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가정에서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두 절 같이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 그래서 살짝 당황이 좀 되겠는데요. 제목부터 가죠. 예, 제목부터. 학문을 초월한 복음의 능력, 그렇죠? 학문을 초월한 복음의 능력. 일단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게 누구의 이름으로 전했냐 이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전하고 네가 이 기적을 베풀었냐. 근데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게 궁금했고 그게 가장 따질 만한 것이었죠.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얼마나 강력한 능력의 이름이 됐으면은 이제 사단이 벌벌 떠는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하고 3장 9절은 사단의 회라고요. 회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회가 있어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어떤 예수회라든지 일루미나티 정도 되는 그런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영들로 가득 찬 그런 사단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의 그 교권들 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대교회 힘이 없어 보이니까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이죠. 이름. 이제 그 이름. 두 번째가 이제 분별 또는 이제 판단하라. 이제 이번 주에 4장 19절에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키포인트는 분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분별. 성경에서는 영분별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 받거든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인지 악령인지 이 부분을 반드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단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특별히 복음으로 확립되신 분들은 분별이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이게 내가 꽉 찼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이렇게 와서 뭐 신천지든지 여호와의 증인든지 이렇게 뭐 하나님의 교회든지 이렇게 걸잖아요. 그러면은 희한하죠. 알아. 아, 요거 지금 수 쓰는구나. 알죠? 근데요. 희한하죠. 석학 박사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교수들인데 이런 정명석이니 제임에서니 와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 현혹하잖아요. 다 넘어가는 거야. 그 중에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영생이에요. 영생. 결코 죽지 않아 영생이 여기에 있다. 이러면요. 교수들이고 학박사, 직사들 거기에 다 넘어간다니까요. 신기하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보실 부분이 제목에 나와 있지만 학문입니다. 학문. 지극히 세상적인 학문, 세상의 기준, 행정, 법, 이것으로 공격하고 이것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재판에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으로 기준을 들이대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단이 요구를 이용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이 은혜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학문. 예. 골로새서 2장 28절. 네. 세상 초등 2장 8절입니다. 8절. 네. 골로새서 2장 8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하셨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몽학선생, 율법을 보고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에 가득 들어차서 사람을 정죄하기 바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의 그렇죠? 율법만 꽉 쥐고 있는 거죠. 근데 율법은 성경 뭐라고 하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어떤 몽학 선생이요?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게 율법이죠. 율법 다 지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율법,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도 이렇게 초등학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정을 나름 딱 지어질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코로나가 오든지 코로나 앞으로 미래에 더한 것이 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쓰러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마스크만 잘 쓰고 다녀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싹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어떻게 되죠? 미래에 마스크 가지고 안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싹 다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방독면 쓰고 예, 보호복 착용하고 영적인 면역력을 반드시 길러야 되는 그런 중요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대제사장이 뭐라 막 그러고 막 공회에서 막 누르고 이러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흔들리죠. 말씀에 확정이 안 된 사람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이렇게. 반드시 완전 복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하셨죠? 십자가 사역, 십자가, 그렇죠? 예? 그렇죠. 구원, 구속 사역을 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완전 복음. 그분이 지금 나와 임만을 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만큼 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위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죄. 교회 다니는데 또 복음 가졌는데 우상 숭배 절대로 안 할 거라고 우리가 믿죠. 그런데 우상 숭배가 있거든요. 여러분 돈 사랑하죠?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자식 너무 귀하죠? 귀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귀하죠? 우상 숭배예요. 그 누구 자식인 줄 아세요? 우리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우리한테 맡겼을 뿐입니다. 위탁했다라고 합니다. 위탁. 전문 용어로. 근데 위탁한 거예요. 죄가 두려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항상 두렵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죽음을 두려워해요. 두려움. 그 명랑이라는 영화 보면은 이순신이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하부 벌벌 떨고 있을 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12척의 배가 소인에게 있사옵니다. 아직도 이러면서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야 12척 가지고 뭐 하냐? 300척을 어떻게 이기냐? 조롱하죠. 근데 어떻게 해서 결과는요? 이겼어요. 물이 흐르는 것을 봤어. 분석을 다 했어요. 어디에서 쫙 와서 어디서 회오리 바람이 가지고 저거 딱 왔어. 그쪽으로 싹 몰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일순간에 딱 안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냥 퍼부어가지고 명량 이순신 대단했습니다. 기무자 모사자 영존하시는 원래 이제 그 이사야서 9장 말씀인데 예수님이 명량의 장군처럼 이제 그렇게
하셨죠. 죄와 우상 숭배. 예. 그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상 숭배, 탐심입니다. 반드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데 나는 제자인데 탐심 없는데 탐심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분들 회개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탐심. 골로새서 골로새서 4장에 한번 보시죠.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뒤에 3장,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네, 히브리서 10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라고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아무튼 돈.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 탐심. 지금 이 나라의 정부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인들, 지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죠? 당론, 당의 이익, 자기 자리 차지하는 거, 배지 차지하는 거, 국민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국민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딱 마귀 신분함해가지고 돈에 붙잡히고 딱 탐심에, 욕심에 끌려서 욕심이 장성한지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지 사망을 이루는.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냐면은 그저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질 때마다 시대가 무너졌습니다. 시대가 무너졌고 재앙이 왔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분들이 그렇다고 목사님 그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목사님들과 모든 장로님들과 이런 앞서 인도받는 우리 두령들과 이런 권세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상에 타락했잖아요. 벌레셋이 공격해가지고 언약궤 뺏어갔잖아요. 다곤 신장에 넣고 근데 뭐요? 언약궤가 그냥 자존심 없게 언약궤가 그냥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죠. 다곤 신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언약궤에 가니까 두려워 떨면서 보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가져와요. 그 누굽니까? 타작마당 거기다가 딱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딱 모시는 언약궤. 그러니까 말씀 운동하는 그 언약궤를 딱 모셔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에 말씀 운동 어느 집 가보면 아이고 목사님 집도 안 치우고요 해가지고 아우 오시기가 좀 그렇고 또 극구 사양하고 그거 보고 안 됩니다. 저희 집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저희 집에 오세요. 이게 복이에요. 전혀 아멘이 없으시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요즘에 점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 자신을 먼저 회개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울에 있는 손기철 장로 그 치유 사역 하시는 그분 장로님 그 보면 회개 우리나라의 그 선포기도 뭐 이런 부분들도 회개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생각한 나라 구국 기도하면서 그거 틀어놓고 한 15분 정도 되는 거 틀어놓고 저는 그 눈 감고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매일마다 한 번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대충 봤었구나. 회개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면에서는 자리 차지하려고 조금 저거 하려고 했지. 복음 자체를 사랑을 안 했구나. 여러분, 복음 자체를 사랑하면요, 사람이 다릅니다. 복음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요, 요게 살 들어오거든요. 마귀가 네 복음으로 좀 한 자리 할 수 있잖아. 이런 욕심과 이런 미혹의 영들이 한국 교회를 강타했는데 1980년대까지만 그렇게 부흥가도를 달리던 우리 한국 교회가 90년대 중반 후반부터 하얀 곡선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급기야는 1200만을 자랑하던 교인의 수가 1000만, 900만, 지금 800만 이하로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주일학교 반타작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했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죄와 우상 숭배의 결과로서 역병이 왔어요. 죄와 우상 숭배를 7번 로테이션 했는데 그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우상 숭배 7번의 그 역사 12명의 사사인데 7번의 죄, 회개, 그 다음에 다시 회복, 다시 부국 강성한 하나님의 나라, 부흥,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다시 또 교만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다시 또 그렇죠. 회개하게 되고 다시 또 하나님 살리고 이 7번 반복되는 그게 사사기. 사무엘하 24장에 인구조사 해가지고 인기관리, 탐심, 다윗이 딱 부리니까 뭐예요? 딱 역병 걸리는 거예요. 7만 명이 한 날에 죽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뒤에 보시면은 단을 회복했더니 이 다윗이 회개하고 단을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의 역병을 그쳤더라 했습니다. 죄와 우상 숭배. 우리가요 어디 가가지고 막 빌고 막 엎드려 빌고 막 이런 것만 우상 숭배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우리 보통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저기 그 후진국 이런 나라에서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근데요 선진국 우상 숭배 방법 어떤 건지 아세요? 사상 우상, 과학 우상, 교육 우상, 딱 이런. 일본 같은 나라는 인물 우상. 인물 알죠? 인물. 사람. 엄청나게 저거 합니다. 옛날에 배용준 알죠? 윤사마. 옛날에. 윤사마. 한번 뜨죠? 신이에요, 신, 완전히. 그런 우상 숭배. 역병. 그래서 정말 좀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이게 회개라는 것은 막 엎드려가지고 막 물론 뭐 용서하고 용서 안 받고 제사 안 받고 이런 것도 물론 맞지만은 아님이죠. 이거는 회심이 돌아오는 거고 구원받는 거고 회개는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회복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바르게 정결하게 거룩과 경건을 회복하는 상태를 보고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내 마음에 확정을 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가 틈을 안 타죠. 마귀가 얼마나 많은 틈을 타고 들어온지. 초대교회 때도 종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유 증거돼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였어요. 40일 집중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서서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본 그대로 하늘 오실 것이다. 그게 이미 지금 종말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는 뭐죠? 종말 중에서도 지말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12시, 밤 12시로 따지면 밤 12시가 엔타임 끝이라고 보면은 11시 한 50분 정도 왔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귀 있는 자들은 듣고요. 그렇죠? 내 기록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중에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종말 때에 우리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가지 확신과 보면은 종말 재림이랬는데 이게 우리 목사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종말 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제일 잘 아는 게 14절만 알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7가지 재림의 사인이 나옵니다. 재림의 사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인이, 징조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징조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세요. 그게 뭡니까? 처음에? 네. 아니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뭐 불법이 성하고, 그 다음에 불법 성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하고, 네. 그 다음에 뭐요? 전염 각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 현상이죠. 재앙. 그리고 뭐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의 끝이라.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도 2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6,400개의 언어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 종족까지 합쳐가 6,400. 그 중에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약 한 2,000개 정도 남았었어요. 근데 그 부족, 그 종족의 언어가 모두 싹 다 해석이 돼가지고 이제 출판돼서 이제 그 성경으로 나가는 게 올해와 내년이 끝이 납니다. 저도요, 죄송합니다. 방송 보고 계신데, 저도 예수님 재림 이랬는데, 아이고, 뭐 설마 우리 때 되겠냐, 우리 때. 무슨 그냥 아무 때도 언제 종말 될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에휴, 설마. 오시긴 오시지. 오시는 건 좋아. 근데, 아유, 그러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락방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재림을 기대해야 됩니까? 재림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기대해야죠.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근데 기대 안 하거든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천국 안 가고 싶으시잖아요. 어떻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안 죽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안 죽고 싶은데. 이게 이제 이율 배반적인 그런 부분인데,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근데 천국 안 가고 싶어.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신앙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누가복음 21장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또 17절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천사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서 공중 재림이 일어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중 재림이 있기 전에 이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대부흥. 아주 그냥 성령께 바람이 확실히 많이 불어가지고 대부흥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공중 재림이 일어나는데 공중 재림 전에 휴거가 됩니다. 죽은 사람이 다 올라가고 우리도 다 올라가고 다 공중 올라갑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재림이 되죠. 공중 재림, 지상 재림 말고 공중 재림. 공중 재림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부분들요. 예. 뭐처럼 요한계시록을 보는데요. 아, 진짜 스펙타클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그냥이 아니라 예. 7 봉인, 두루마리 봉인을 예수님께서 떼는데요. 하나씩 떼는데요. 예. 백색말, 청색말, 붉은말 이런 것들 막 뛰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 보면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종말 재림 때에. 그 다음에 나팔을 막 불어요. 나팔 불고 그러면 강에서 피가 되고 뭐 이제 뭐 불바다가 되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뭐요? 또 7 대접 이야기 나와요. 대접을 또 엎어. 그러면 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끝까지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 이전에 휴거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휴거되니까 밑에 사람들은 심판받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대신에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여러분 천국과 낙원은 다른 것입니다. 낙원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낙원이란 말씀이죠.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 그러니까 낙원에 있다가 7년 대환란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그 끝에 백보자 심판 다 이후에 이제 완벽한 천국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로드맵을 좀 잘 아시고 있으면은 성경 읽기 굉장히 저거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제 그랬죠. 그리고 전체에 나팔을 전체에 불 때에 전체 다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7대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나팔절이라고 있죠. 5번째. 그렇죠? 그 나팔절. 이제 그 부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을 때 또 전쟁을 선포할 때 나팔 부는데 그 나팔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돌 때 무너질 때 나팔 불면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 나팔. 굉장히 큰 뜻이 숨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조금 자세하게 좀 하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고 그러면은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준비를. 저는 진짜 이거 회개했다니까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물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 그 자체가 준비는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초대교회 복음운동에서 말씀운동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새벽재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또 주일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그 자체가 준비가 맞아요. 네. 그 준비인데 또 다른 의미에서 이런 준비가 좀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분들은 장로님대로 이런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을 묵상하시고요.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 묵상하시대요. 렘넌트들은 렘넌트대로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이렇게 필요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돌아오라. 선지서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울먹이면서 그렇게 돌아오라.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실 때에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세 때에 누구를 찾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니까요. 아, 너 전도 잘하네. 야, 너 지금 헌금 새벽 기도의 사람이구나. 한 번도 안 빠졌구나. 야, 이런 물론 찾죠. 근데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자. 이 말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 아니라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런 부분들 참고하고 우리가 마음적으로 또 영적으로 준비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좀 기회가 되면은 성막을 좀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성막만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성막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성막 의미를 보면은 그 속에 모든 예배의 이런 중요성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뭐 사실 성막 10계명 성막 뭐 세절기 빼놓고 시체죠, 그렇죠? 그게 제일 알곡이었잖아요. 핵심적인. 네 번째, 잠잠치 말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선포를 한 거예요. 잠잠하지 말고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옳은 거는 옳다, 그런 거는 그르다, 선포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공격이 있어도 핍박해도 말할 거는 말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네 등 뒤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꿀을 먹으셨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자손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렇죠? 너희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긴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선포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번에 시문 받으면서 뭐라고 그랬죠? 아니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했냐 이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고 잠잠하지 말고 선포할 거는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벌벌벌 떨고 무너지는 것은, 무릎 꿇는 것은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근데 이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전할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 이름을 위해서. 23장 11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 저는 이번 주 묵상하면서요. 와, 그 이름. 이 대단한 거구나. 구원자라는 이름. 그리스도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이름.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직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이름이 예수. 예수와 요수와 이것도 예수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더라.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선포했더라. 그 말씀을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요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자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회개의 성령 있죠.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이거 회개를 말한대 제가 어쨌든 회개를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장하신다 이 뜻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회개해야지만이 복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복음.
회개해야지 복음 받는다.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미션을 좀 가져야 되냐면은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랬습니다. 예. 잠잠하지 말고 선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두서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큰 뜻은 이제 미래의 구원을 위한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어려운 부분들, 그 다음에 경제가 지금 안 좋아서 너무 힘든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갈 힘조차 없는 이런 부분들, 영적으로 부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미래에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절대 재앙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네, 반드시. 그 히브리서 12장 부분은 징계 나오잖아요. 징계. 근데 징계 없으면 사생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징계를 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이시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우한 폐렴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응답. 우리의 응답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요즘 얼마나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잘 깔아놨습니까? 유튜브 잘 들으세요. 강단 말씀 2번 듣고 1번 더 듣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라니까요. 저는요 요즘에 마치 있잖아요. 안식년을 지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서 죄송한데 원래 안수받고 7년 뒤에는 이제 안식년 필요하거든요. 근데 안식년 없이 그냥 막 달려왔어요. 예, 우리 다락방이 안식년이 따로 있습니까? 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에 쉬게 되는데 죄송한 표현입니다. 진짜 행복한 거 있죠.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봐지는데 이게 영적인 게요. 내 옛날에 쓴 뿌리 이런 것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창세 3년 쓴 뿌리가. 그래서 말씀 보는 게 너무 좋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힘 좀 주세요.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마찬가지로 나를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뭐예요? 속죄소에서 만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강단을 통해서 너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강단 사랑하세요. 강단 말씀. 강단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 오시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오셔야 돼요.
물두멍의 회개가 필요하다니까요. 번제단 회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은 당연히 필요했지.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물두멍의 회개 나를 정결케 해서 영적 상태를 용서함으로 해서 깨끗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와야 하나님의 임재가 됐을 때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속죄소, 강단, 하나님을 만나는 곳.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래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이 말은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 같습니까? 성령 받는 게 다예요. 우리는요, 복음 받았습니다. 부산말로 복음 받았습니다. 복음은 받았어. 근데 성령을 못 받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찌르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십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아니면 성령 충만, 성령 이런 거 단어 검색에 쭉 들어가 보세요. 항상 성령 충만 뒤에 선포,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더라. 항상 성령 충만 뒤에 전도가 되었더라. 항상 성령 충만 뒤에 성령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찾아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증인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또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서서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